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우울증, 분노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약물 의존 이런 문제들의 공통된 원인을 이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서 나타난 이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모든 인간은 두려움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의 보스턴의 정신병원의 의사인 조시 월튼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 걱정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 22%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걱정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직 4%만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96%에 해당하는 이 두려움과 걱정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요, 이처럼 인간이요,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머리로는 인지해도요, 내 마음으로는 또 내 뜻대로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며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너무나 다양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 종류,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그중에 놀란 게 있어요. 와, 정말 이런 것도 두려움인가 할 만한 아주 황당한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가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가 공포증? 이 두려움은요, 이 자유 시간에 대한 현대인들의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게 많으면 하다못해 자유 시간을 갖는 것조차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는지. 요즘 현대인들이 스케줄이 없거나 갑자기 비는 시간이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러면서 심각한 죄의식을 갖거나 죄책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나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이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마치 일 중독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이런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저는 스케줄이 비거나 시간이 생기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느끼는 세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요, 인터뷰하는 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 얼마나 강인한지, 어떤 상대가 와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 운동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몸이 근육질로 가득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이 격투기 같은 위험하고 험한 운동을 하는 그 선수가요, 세상 두려울 것이 없게 생긴 그 사람이요, 인터뷰에서 자기가 무서운 게 한 가지가 있긴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바퀴벌레다라는 거예요. 몸은 산만한 사람이 그 작은 이 벌레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간다라는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자가슴, 우리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새가슴이에요. 다 새가슴. 조금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또 생활의 문제, 또 앞날의 문제, 또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이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쉼을 누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온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 특징이 뭐예요? 바로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케 하는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이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 저녁, 예루살렘에 그들이 함께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그 방은요, 그들이 늘 모였던 방이에요. 바로 사흘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제자들이요, 어떤 상태였다라고요?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이번에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혹시 그들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발각돼서 그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혹은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너무나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시사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쉬, 우리가 잘 아는 유일한 히브리어 단어 있죠? 뭐예요? 다 같이?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로 문을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샬롬, 평강이었어요. 저는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표정이 얼마나 놀랍고 반갑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새벽 저 멀리서 막 동이 터오르면서 그 찬란한 햇빛이 임하여서 그곳에 모든 어두움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예수의 따뜻한 그 빛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환희로 바뀌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20대에서 40대까지 의식조사를 기사화한 자료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요, 지금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을 그렇게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2021년 한국경제에 나온 자료를 조사한 걸 보니까 통계에 이민이 2배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요, 국민들만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해외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일자리가 감소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 세계 저출산 국가 1위가 우리나라예요.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근데 또 가장 비극적이게도 10대, 20대, 30대 자살률 세계 1위 우리나라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우리 젊은이들 그마저도 우리나라를 떠나는 탈한국 러시, 그 심각한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세대예요. 이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그것은요, 바로 생계의 문제,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렵게 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외국을 나가면 그래도 여기보다 낫겠지, 그런 기대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이민을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 지금도 이 땅에서 내 언어로 살고 나에게 익숙한 문화와 이 생활 방식들 속에서 주류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기서도 만족이 안 되고 여기서도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로 다른 나라를 가면 과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환영해 주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언어도 안 되죠. 문화와 생활 방식도 다르죠. 모든 것이 불편한 비주류의 삶 속에서 거기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과연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를 사역하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성도들의 고생 이야기를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맨날 한국 고향 생각하면서 한국 영화 보면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고향 그리워하면서요 그 향수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모르겠어요. 형편은 좀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하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걱정들이요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상담했던 그 부분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또 청년부, 총기 사건, 또 뭐 여러 가지 마약 문제. 제가 법정에도 몇 번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여러 가지를 바꿔보고 다양한 환경들을 찾아가고 나라를 찾아가고 뭐 바꿔보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그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서 비치는 바로 그 은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얻는 이 평강, 바로 이 샬롬은요 단순히 내 삶의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과 또는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전해준 이 샬롬의 의미 안에는요 놀랍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한데 모아서 응축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샬롬의 말씀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축복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샬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은혜의 확증이고 이 땅의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또 화목해 되었음을 알리는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 바로 이 샬롬인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바로 이 은혜, 바로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이 샬롬은요 부활절 이 시대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최고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멘. 자,
자, 이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어떤 뭐 유령이나 어떤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신 것만 해도 이 자체가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과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그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는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그때 주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믿음 없는 그 인생, 그 우리를 향하여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설교 전에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연합집회가 있었어요. 29개 교회 중에서 이 기흥지역 가까운 지역에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일주일간 이 특별연합집회를 했는데, 제가요 이 집회 전체를 총괄하면서 앞에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마음에 너무나 큰 기대감과 기쁨이 가득했는데, 제가 이 일을 떠맡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막 기획을 하고 막 준비를 시작하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제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적인 것들이 잘 이미지가 그려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장소가 또 학교를 쓰는 그 이어진 교회다 보니까 학교 측과의 또 협조도 필요한 거예요. 또 장소적으로 음향과 방송 시설 면에서 너무나 보완할 게 많더라고요. 또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들이 또 맞아야 돼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 또 조율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어떤 성도님들은요, 뭐 이렇게까지 뭐 모인다고 해서 더 은혜가 될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시고 또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분명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챙겨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연합집회를 도우고 계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제가 계속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함께 섬겨주신 각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먼저 그 증거를 보았어요. 이번에 4개 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이 집회를 준비해 줄 각 교회의 그 대표 부목사님들이 선발돼서 모였는데, 처음 사역을 맞춰보는데 너무나 손발이 잘 맞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방송과 영상 관련해서 섬겨주시고, 어떤 목사님은 현수막과 책자 제작, 뭐 여러 가지 일을, 또 어떤 목사님은 아이돌봄, 또 어떤 분은 함꿈교회를 우리 함꿈교회 대표한 우리 유세종 목사님이죠. 목사님, 정말 예배와 찬양팀, 또 음향, 어레인지 다 하시고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각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날 안내로 또 주차 봉사로 또 방송 봉사로 섬겨주시는데, 날씨는 막 비 오고 막 흐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난주간은 좀 날씨가 흐려야 된다라고 좀 비도 좀 오고 그래야 고난주간 같지 않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바람은 햇빛이 좀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불편할까 봐. 그런데
그 비를 맞아가면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그 주차 봉사하시는데요, 정말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 환한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이렇게 안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처음 하는 행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요 또 한 교회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진행되는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찬양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기도하는 자리마다 뜨거운 그 은혜와 또 회복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 마치고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집회를 다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일주일간 천국잔치를 가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요, 그동안 내 신앙이 힘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요, 일주일이 너무 짧다, 한 달은 하자. 제 속도 모르고 한 달은 하자. 그리고 어떤 교회 제가 어제 일이었죠. 어제 한 성도님과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립하면서 헤어졌던 순장님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님들을 거기서 함께 만나서 반갑게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게 너무 행복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또 감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을 거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는 거예요. 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멀리 계셔가지고 이렇게 막 손은 잡고 인사는 못해도 다 손을 흔들면서 서로 막 인사하면서 정말 그런 이 반가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좋았다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유독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막 서로 막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 닮아서 그렇다고.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그 아버지 집에 모이잖아요. 그런 느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말씀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자녀들이 함께 모인 그 천국 잔치를 누리는 큰 감동이 되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 특별연합 집회를 돌아보니까요, 가장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도 가장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저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다시 사신 그 증거를 직접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처럼 우리 돕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마음 다해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요,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연합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큰 기쁨을 주신 그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증거들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바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우리 삶의 두려움이 있죠. 그것을 변화시켜서 평강의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 기쁨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세요?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그냥 숨을 쉰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큰 숨을 내쉰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이 큰 숨을 내쉰 사건, 우리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큰 숨을 내쉬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숨이 내쉬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사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행위는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죽었던 사람이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 없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기를 주셨던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기와 다른 점은 뭐예요?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그분들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떠난 아이들이 홀로 남겨진 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의 인생,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입에서 정말 신기하게 저절로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찬양과 같았어요.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아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위로, 가장 큰 평강의 증거는 성령님이셨어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높이 올리우신 그분이 내뻗은 팔이다. 결국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오순절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곳이 오순절 다락방인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 주님의 평안과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죄로 묶여있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죄 문제가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하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로 이 영생과 평강과 성령의 선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죄 용서의 기쁨,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 특별히 성령의 그 충만한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렇게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 이 찬양 드릴 때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우리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예요. 여러분, 지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로 너무나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들 뿐입니다. 그런 고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산 소망 안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확신과 평강과 그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많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며 삽니다. 염려하며 삽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 부모 없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후회와 낙심 속에서 하나님 한숨 짓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샬롬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만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한 인생을 주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신 그 사랑, 주님,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은혜의 소식,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보냄받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그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와 그 크신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하나님 이 세상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 또한 더불어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모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며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대신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늘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나갑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그 소망의 길에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